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 그 가운데 길가와 같은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신구약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기록되어 있죠. 내용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인물들이 다양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난해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불변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알고자 너희들이 읽고 듣고 배우지만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부활하시고 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에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오경이죠. 선지자의 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구약 성경 전체는 우리의 주,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죠. 또 두 번째는 이 성경의 기록이 성령의 역사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이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내게 향한 말씀이 되게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보면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사람이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아니면 남들에게 들은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이 전혀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 말씀에는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유명하고 어떤 현자라든가 지혜자의 얘기가 아니라 그 현명함과 지혜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지혜가 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를 보든 에레미야서를 보든 아니면은 요한계시록을 보든 어느 곳을 보든지 간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제사 드리는 그 장면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사 드릴 때 그
과정을 우리가 보지만은 그곳에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어졌던 성막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지은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사건마다 예수를 찾아야 되고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또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중에서 예수의 마음을 가장 밝히 비춰주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를 가리켜서 예수의 마음을 분명하고 밝히 드러내고 있는 복음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심을 갖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걸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예수님 가라사대,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권고하시되, 이것이 가라사대라는 의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말씀하셨죠. 그 많은 말씀 가운데 많은 부분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그 원리를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드러내시는데, 그 드러내시는 방법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유로.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떠한 마음 가운데 있는지, 과연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인지, 내가 오랫동안 교회 연조가 있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는 자가 있는 반면에 돌짝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또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미천하고 또 눈여겨볼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나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은 열매를 맺기 원하고 가시를 맺기 원하는데, 누구보다도 예수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라면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무엇을 통해서, 이 말씀의 현미경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과, 즉 예수님 자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직선적으로 표현하는 비유가 되죠. 또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사여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허락된 인물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오늘날에도 갈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서 밝게 알게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숨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를 뿌릴 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 씨를 뿌릴 때마다 여러분들 다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절하든지 그 말씀을 받아들인지. 그것은 우리의 마음밭과 깊이 관련이 있음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왜 옥토는 결실을 맺고 그렇지 않은 밭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가? 첫 번째로 길가와 같은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와 같다라는 이 마음, 이 땅은 어떤 땅이겠습니까? 굳은 땅이죠. 밟고 밟아서 웬만해서는 씨가 떨어져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녀서 다져진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지고 다져진 땅이에요. 논이나 밭이 있을 때 조금 돌아가게 되면 제 길로 돌아서 갈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아니하고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가운데를 밟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자리는 반들반들하게 굳어지고 말게 되죠. 바로 그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밭인데 논인데 돌아가면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데 좀 일찍 가고자 좀 빨리 가고자 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원래 밭이었지만 그 밭은 굳어진 다져진 사람들이 밟고 밟아가지고 굳어진 땅, 그것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철학, 인간들의 사상, 또 이데올로기,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로 굳어진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들어갈 만한 틈이 없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이 길가와 같은 마음들은 어떠한 상태냐면은 너무 많은 사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많은 소식이 있다 보니까 이 얘기도 듣고 저기도 듣고 사람의 머리가 복잡해져.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의 어떤 관념이 형성이 되죠. 사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한번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진리가 선포돼도 그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죠? 수없이 거짓된 소식이 그 사람의 기와 마음을 아주 단단한 마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닫혀진 마음이 되고 굳은 마음이 되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는 하지만은 또 복음을 보기도 하지만은 듣고도 모르고 보고도 모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죄 때문에 또 악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굳게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불쌍하고 괴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귀가 닫혀진 사람이에요. 귀가 닫혀진 사람이에요. 마음의 귀가 어두운 상태죠. 이 마음의 귀가 닫혀지고 또 육신의 귀가 닫혀지게 되면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망할 때는 먼저 기가 멀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기가 멀어진다고. 기가 열려 있으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꼬였죠. 그때 뱀이 한 얘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본즉 어땠습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리고 따먹고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남편까지 죽이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사망과 죽음의 그 가운데 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것을 바르게 들어야 되는데 헛된 걸 듣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닫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1장 15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귀가 없습니까? 양쪽 귀가 다 있죠. 그러나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도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아시아 교회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조 유다가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귀가 모조리 막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 생명의 길을 말씀해주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것이 에레미야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에레미야 6장 10절 말씀.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에게 욕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죠. 어린아이의 고추를 갈라서 피를 내게 합니다. 사망의 피를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저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반문하였다. 이제 와서 제가 누구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며 누구의 양심에 호소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귀는 모조리 막혀서 아무것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전하도록 제게 맡겨주신 말씀은 그들이 모두 욕으로만 알아듣고 기쁘게 듣고 받아들이기는커녕 언제나 화를 내고 비웃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양심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끝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끝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죠. 그것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 그런 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자, 첫 번째로 강팍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강팍한 마음. 저 완고한 마음이죠. 완고한 마음이에요. 이 강팍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세 가지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카샤라는 단어예요. 거칠다, 난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카샤. 또 두 번째는 하자크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역시 강하다, 완고하다, 단단히 묶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단단히 묶여가지고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완고하다, 강팍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아주 그냥 대리석과 같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강하고 완고하고 단단히 묶은 상태. 또 세 번째는 카바드,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뜻을 굽히지 않고 완강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가리켜서 강팍하다, 완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마음,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죠.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강한지 10가지 재앙을 다 퍼부어야만이 이 바로가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9번까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넘기려고만 찬기를 부렸지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장자 재앙이죠. 더 이상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을 히브리 기자는 언급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가운데 그 무리바 장소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물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강팍한 마음이다. 강팍한 마음이다.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 기자는 3번에 걸쳐가지고 오늘날 종말에 살아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너희는 마음을 절대 강팍히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3장 15절 말씀 보면은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아라. 고집 피우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래, 말씀은 좋긴 좋은데 세상이 그렇지 않아. 그게 강팍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좋으면 아멘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있는 것을 능히 정복할 힘과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마음이죠. 히브리 4장 7절에도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사상,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떠한 경험, 그걸로 딱 단단해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치에 맞지 않거나 자기의 짧은 지식으로 논리로 맞지 않을 경우는 배격해버리는 거죠. 그게 단단한 마음이에요. 굳어진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사람들은 복종을 하든 마음을 강팍해 하든 자유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굳게 닫고 불복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거절합니다. 여러분들 거절해요. 그렇기 때문에 완고한 자들은 기회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그들의 상태가 강팍하고 목이 곧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별명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해준 게 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머리를 숙일 줄 몰라. 목이 뻣뻣해 있어가지고 이 머리를 숙일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준 별명이에요.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팍하게 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않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습관 때문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출애굽하는 여정에 있어가지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죠.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래도 거주에 자유가 있고 평안하게 지낸 부분이 많이 있었겠죠. 또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 하면서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힘들었겠죠. 애굽에서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힘들죠. 근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임을 깨닫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의 자수님을 깨닫는 그런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인도하신 대로 약속을 믿고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나올 때마다 걸핏하면은 불평, 원망, 불신, 이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습관이 되었어. 그래서 주님이 목이 굳은 백성이라는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얼마나 그들이 완악한지 몰랐어요.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는 적대 행위를 했죠. 여러분들이 이 광야에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과거의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아하게,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순종치 않는 마음이 벌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또 이 강팍한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신의 경험을 강조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이 아주 강하게 들어서요. 자기 나름대로 세계관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험이 반복이 되면은 그 반복된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경험이 쌓이게 되고 경험을 낳게 되는 것이죠. 또 그 경험이 반복되게 되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 세계관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이냐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다 경험해 보았는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 만사가 경험하는 것으로만 꼭 해결됩니까? 세상의 삶은 그런 어떤 영역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과연 경험하는 대로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이 강팍한 자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 외에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강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자 할 때, 여러분들, 사람들이, 세상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해도 눈앞에 당장 결과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로 투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귀가 열려 있으면 망하지 않는데 자기 세계에 다 가둬져 있어서 거기에 머물르는 자들이죠. 이들을 아무리 돕고자 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어릴 때부터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연장자가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복음화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셔가지고 세상에 오랫동안 있다가 나이 드신 분들이 예수를 믿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과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이미 확고히 있기 때문에 쉽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기머거리 독사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기머거리 독사. 자, 성경 볼까요? 어디에 있는지? 시편 58편 4절 말씀 보세요. 시편 58편 4절. 기머거리 독사가 있다니까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기머거리 독사라 그랬죠. 예,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저희 독은 뱀의 독 같다라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남을 죽이는 말이야. 그것을 비유적으로 뱀의 독 같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도 듣지 않으니 그들을 가리켜서 기머거리,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42장 18절 말씀도 찾아볼게요. 이사야 42장 18절 19절 시작.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20절 보세요.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귀와 눈은 있어요. 다 듣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은 장님이라는 거예요. 날 기머거리 독사가 되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예. 장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길을 갖고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거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자, 길가와 같은 마음, 그것은 첫 번째 완악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거만한 마음이야. 거만한 마음. 이 거만이라는 것은 잘난 체하고 의시되는 마음이잖아요. 겸손하지 못하고 거드름을 피우는, 그래서 남을 업신여기는 것, 이게 거만이죠. 교만한 마음의 다른 표현이 거만한 마음이에요. 잠언 1장 22절 말씀 보면은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거만한 사람들은, 마음이 거만한 사람들은 말이죠, 진리를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교회 다닌 연조만을 자랑하고 다 해봤어, 다 들었어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길가와 같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만한 마음은 절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서 뭐하니?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여러분들 그냥 믿기만, 물론 믿기만 하면 되죠. 근데 믿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죠. 또 믿는 수준이 다르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감승제, 어릴 때 우리 배웠죠. 수학의 기초, 산수의 기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네 가지가 기본 아니에요. 거기만 머물러 있을 거예요? 중학교 가면 인수분해 배워야 되죠. 고등학교 가면 미적분 배워야 되죠. 또 고차원적인 수학을 공부해야만이 과학자가 되고 또 우주의 어떤 섭리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맨날 더하기 빼기만 할 겁니까? 녹두알이 서말이요 이것만 따질 거예요. 이것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더 깊은 곳으로 우리가 내려가서 경험하고 보고 듣고, 그럴 때 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거만한지 모릅니다. 위선적인지. 그러니까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다 거절한 거예요. 다 거절한 거예요. 다 쳐낸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거만한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과로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이게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생은 풀과 같이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는 자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세 번째는 무관심의 마음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무관심한 마음이에요. 자기 고집과 자기 집착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자들이죠. 자기 고집에 집착한 나머지 그 외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무관심한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3장 보면은 천국문이 닫힌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열어줄 것을 요청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길거리에서 아는 채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주님이 아주 단호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길가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열심히 배웠어요. 또 주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그렇지만은 듣고 먹고 마시는 거에는 열심을 냈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된 것은 열심을 냈지만은 그 외에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매주마다 한 번 교회 나온 걸로 내 의무를 다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게 무관심한 마음이에요. 그 길가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날마다 오지 못하더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헌신하려고 애를 쓰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형통케 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66권을 외우고 종교의식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부합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들 길가와 같은 마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마태복음 13장 4절에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새라는 것은 악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길가의 말씀이 떨어지지만은,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에 역시 말씀이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되잖아요. 어떤 결과가 오느냐?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살펴보세요. 내가 어떤 마음인지 살펴봐서 절대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이 묵은 땅, 길가와 같은 마음, 단단하고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이 옥토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기경을 해야 되죠. 세상의 땅은 기경을 할 때 쓰는 도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쟁기 또는 트랙터 또는 경운기, 경작기, 이걸 통해 가지고 도구를 활용해서 이 단단한 마음을 긁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 마음을 개간하는 도구는 두 가지뿐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에는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옥토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줘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국류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은 여호와의 의가 비처럼 너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날마다 듣기를 원해야 돼요. 날마다 듣기를 원해야 돼. 배우려고 해야 돼. 그리고 기도로 나가서 내 마음에 이 굳은 마음을 깨부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옥토로 바꿔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에서 옥토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열매 맺기 합당한 옥토와 같은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 주님 원하시는 과실을 풍부하게 맺을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기꺼이 즐거움으로 바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